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날까지 몇 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구분할 때 복음서라고 말하는 책이 있죠. 복음서. 복된 소식이 들어있는 책, 직역하면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권의 책을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행복한, 복된 소식이 들어있어서 이 네 권을 읽으면 가장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기록한 사람에 의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명의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네 복음서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모든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이라는 표현은 약간 어폐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 쌓을 곳이 없을 것이다. 그거 다 쌓을 수 없을 거다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 말씀들이 많으셨고 예수님의 하신 여러 가지 행동들이 많으셨지만 다 기록할 수 없고 그것을 요약해서 정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권의 성경책 중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에 대한 책은 2권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혈통적인 아버지인 요셉을 중심으로 적어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엄마 마리아의 상황을 중심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느낌도 되게 다르고 또 적혀 있는 곳, 안 적혀 있는 곳 이게 또 있어요. 달라요. 제가 오늘 사실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 그 전후 이야기를 제가 원고에 다 준비했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뺐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2장, 누가복음 1장, 2장을 집에서 한번 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번 성탄절 기간 동안에 계속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집에서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한번 함께 볼 텐데요.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 아구스토라는 황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원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의 황제로서 로마를 통치했던 사람이죠.
그 후에 외증조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아버지 율리우스 시저에게 이제 양아들이 되면서 이름을 바꿔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되게 길죠?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보통 BC 27년경에 그 원로원 로마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줘요. 이 아우구스투스란 말은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존귀하신 분,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서 아우구스투스, 우리 성경에서는 아구스토라고 적혀 있는데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정말 그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황제로서 군림하던 시기를 갖고 있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통치력이 탁월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정치도 잘하고 행정 능력도 탁월하고 여러 가지 잘한 게 많았는데, 특별히 정복을 하러 다니잖아요. 그의 나라가 뭐 저쪽 그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영국까지, 지금 영국까지 전체가 다 그의 나라였으니까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이 아주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에 가면 그 나라를 점령하지만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그 모든 상황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종교, 생활 풍습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 주고, 법도 이미 그 점령지의 법이 로마의 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 크게 상충하지 않으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법대로 해도 좋다. 그러니까 점령되긴 했지만 자기네 나라 원래 그런 걸 다 그대로 특성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나쁠 일이 별로 없죠. 다 인정해 주니까.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 출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로마의 훌륭한 공무원 또는 장군이 돼서 활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모든 식민지 국가들도 이 황제의 말을 잘 듣고 그를 잘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처럼, 영원 무궁할 것처럼 나라들이 그 나라가 확장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나라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나의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각 식민지마다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금을 거두려면 사람이 몇 명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인구조사가 호적하러 가는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 몇 살 이상의 사람이 몇 명이고, 그럼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얼마씩 거둘 거고,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 호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체류증 발급 아니면 국적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로마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로마 시민권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로마 국적을 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체류증이 아니라 아예 티트스 세주를, 국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티트스 세주를 가지면 어디든지 가도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취직도 하기 좋고, 뭐 학교 가는 것도 문제 없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에는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내가 이제 로마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거야. 그게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유리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앞다투어서 자기 고향에 가서 나는 원래 출신은 어디 출신인데 난 로마 시민입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로마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이런 세계사적으로 보면, 로마 황제가 이렇게 세력을 확대하면서 자기 국민을 확실히 하고 세금을 확실히 거두기 위해서
이런 법령을 내렸구나, 명령을 내렸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소름 돋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이런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이런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마리아는 임신을 했고, 그리고 그 등록을 하러 떠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에게 자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 70년이란 기간이 지난다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데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하더니 고레스가 갑자기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들 식민지에서 끌려온 사람들은 다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명령을 내려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70년이 되는데 이게 웬일이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건이 벌어지면서 자기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한 700년 전 정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예수님 때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여러분, 미가서를 구약 성경에 찾기 어려우신 분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2장 6절을 찾아봐도 돼요. 비슷합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가져온 거니까요. 제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 정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너무너무 힘든데 이 나라를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단서가 있거든요. 이게 빨리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700년이 시간이 지날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저 사람이 혹시 그분일까?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저 사람이 혹시 그분일까?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명령을 내린 것은 황제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였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구스토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사용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해 오셨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자기 백성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행정가, 탁월한 행정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3절부터 제가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때가 참에라는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쭉 진행되어 오다가 이제 바로 그때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도록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 왜 이렇게 힘들어? 나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아? 나 왜 이렇게 난 못 살겠어? 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때를 세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너무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를 세고 계십니다. 그래, 지금 5이야. 5, 넷, 셋, 둘, 하나, 제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예언으로 말씀으로 믿는다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모든 사실들도 그냥 허투루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보십시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볼게요. 3절 말씀부터 볼게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기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다윗집 족속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태어났던, 다윗이 살았던 그 동네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는 나사렛에 살아요. 아주 시골 동네 나사렛에 살아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길은 굉장히 먼 길이지만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데 다른 데 가서 할 수가 없어요. 바로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죠? 특히 성경에서 다윗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에 왕이 생긴 게 사울이라는 왕이 생겼고 그 사울 왕이 폐위되면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이 다윗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왕이 되었을 때도 항상 겸손했어요.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를 잊지 않고 자기가 어린 시절 힘들었을 때 그 상황을 잊지 않고 항상 나는 하나님에게는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해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왕이시여 존경합니다 라고 말할 때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한 마리 양에 불과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지.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은 사람일 뿐이야 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한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엄청나게 강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많았죠. 아주 큰 나라들 많았습니다. 국력도 어마어마하고 그런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런 나라들이 공격을 많이 해왔습니다. 아이고, 조그만 나라, 이 조그만 나라에 내가 한 번에 쳐가지고 공격에 이겨버리겠다. 근데 안 돼요. 다윗이 왕으로 있는 한 안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싸우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은 적들이 와서 매복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쳐.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니까 다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연합군을 형성하자. 다 모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그냥 구름대같이 군인들이 팍
막 준비하고 온단 말이에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전략은 그들이 아무리 전략을 짜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전략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나중에는 포기해요.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세금을 바칠 테니까, 돈을 바칠 테니까 제발 우리는 공격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의 크기는 조그마 보였지만 그 힘은 무지무지했기 때문에 아무도 공격을 못했던 막강한 왕이 다윗 왕이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정말 잘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라를 통치할 때 정의롭게, 공의롭게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거에 대한 불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바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정말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죠. 솔로몬에게. 솔로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력했어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그 가운데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통치를 하면서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시대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옆으로 사방으로 두들겨 맞고 공격받고 식민지가 되고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가 옛날에 안 그랬잖아? 우린 옛날 다윗 왕 때는 안 그랬잖아?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시대가 다시 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이 있었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바로 그 다윗과 같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와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한 군데만 찾아봐요.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이사야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같아요.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같지만 이 부분만 오늘은 이 부분만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혹시 성경 없는 분은 옆에 있는 분들이 보여주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 앱을 통해서 여러분 다 휴대폰 가지고 있으니까 앱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앱들은 불어 성경, 한글 성경이 이렇게 같이 보여지는 앱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더 좋겠죠. 자,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네요.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대요.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이사야는 못을 꽝 받고 있습니다. 이 한 아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한 아기에 대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굴까?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그 영원하신 왕, 평화의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누굴까? 그분을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정말 온유한 왕이었고 사랑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터 맨 앞장서서 싸우는 그런 정말 용감한 그런 용사였습니다. 용감한 용사.
그리고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정말 바른 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표현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다윗의 그 일대기를 보면 다윗이 실수도 했어요. 잘못도 했어요. 이런 나쁜 사람이 있나? 우리가 보기에 그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사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분이셨어요. 다윗하고 너무 겹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다윗을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 다윗이 나라를 통치했던, 이 세상 나라를 통치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통치하시는구나. 그 다윗을 열심히 연구하면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통치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지 그걸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 그래서 다윗을 열심히 연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황제를 통해서 로마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세상 사람들은 그를 맞아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6절, 7절로 돌아가서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베들레헴에 찾아간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자기 신분증을 갱신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여관을 찾을 수 없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마을이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라서 호텔이 많지 않고 그래서 머물 곳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만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걸 알았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 하면 아,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숙소를 양보할게요. 여기 들어오세요. 여기 들어오세요.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그래도 좀 양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람들이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막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 속인데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그 정말 임산부를 보호해주질 않지? 오늘날 같으면 이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임산부, 노약자 얼마나 먼저 보호해 줍니까? 근데 지금 아이를 곧 낳게 생겼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도 잠자리를 허락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짐승이 자는 그 짐승의 우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강보, 이 보자기인데 이렇게 천을 이렇게 찢어서 만든 보자기를 그 강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자기에 싸가지고 아이를 놓을 데가 없으니 짐승의 구유에다가 놨단 말이에요. 그게 소 구유인지 말 구유인지 돼지 구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아이를 낳으신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이 아이를 낳아서
그런데 놀 수 있어요? 놀 수 있습니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왜 그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신데 교황이 태어나시려면 왕궁에서 왕자로서 태어나게 하셔서 왕의 그 시전 의사들이 다 이렇게 간병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출산을 돕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왜 안 하셨을까요? 굳이 그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어디 부잣집 아니면 어떤 사장님 집에서 태어나셨으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따뜻한 방도 아니고 냄새나고 초라한 아무도 찾아오기 싫은 그런 그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는 거. 만약에 황제 아들로 태어났다면 태어날 때 천이 아무런 천으로 했겠어요? 금이 묻어 있는 이게 뭐 금이 이렇게 무늬 있는 아주 예쁜 뭐 그런 보자기에 쌓겠죠. 그렇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그 화려한 것 다 존경받는 것 다 포기하시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 여관 그 호텔 집이 방이 아니라 그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냄새도 나고 위생적으로도 좋아 보이지 않는 그곳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거기에서 태어나셨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첫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전 예수님께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을 나눌 때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투쟁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 그거 아니야. 가진 자, 못 가진 자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 모든 것 다 주인이지. 그렇지만 난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왔지.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신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곳이 어디냐? 이 땅이 아니야.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것이지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머무르게 되는 거야. 또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어.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저들은 세상 백성으로 사는 거야.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니?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걸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 못 가진 사람, 불행하다고 여기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만큼 불행하지는
불행하게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도록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셨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지 못한 거,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닌지. 아무런 누울 자리 없으셨던 예수님은 태어날 때만 그러신 게 아니라 평생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가시는데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함께 다니겠습니다.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어. 그렇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단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새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어.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누리는 이런 걸 보면서 나를 따라오면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걸 따르는 사람이 아니란다. 네가 나를 따라와서 부자가 되고 싶으냐? 네가 나를 따라와서 성공하고 싶으냐? 나는 너가 생각하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란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누울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으셨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받으셨고 조롱을 받으셨고 고향에서도 멸시를 받았고 미쳤다고 소리를 듣기도 했고 심지어는 가장 사랑했던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배신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여러분도 그를 사랑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할 때 견딜 수 있던가요? 그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한데, 그가 나를 배신한 게 분명한데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사랑해줄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전 솔직히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잘 안 돼요. 마음속에 상처로 남고요. 그게 내 마음속에 모처럼 박혀 있어서 빠지질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게 완전하게 용서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용서했어요. 분명히 했지만 제 마음속에 가끔 막 치밀어 오는 생각은 넌 여전히 날 사랑하지 않지? 내가 확실히 알아. 넌 날 사랑하지 않아. 그렇지만 난 널 용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용서일까요? 난 그게 용서인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보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대요. 끝까지. 만약에 끝까지 사랑 안 하셨으면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세요. 무서우리만큼 집념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울 자리조차 없으셨던 주님, 왜 누울 자리조차 없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 없이 그분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주님 잘 믿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믿겠습니다.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막 열심히 말은 하고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그건 누울 자리가 아니에요.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누우셔서 새근새근 주무셨던 아기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최초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늘 맞는 성탄절, 같이 선물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즐거움도 나누는 성탄절도 좋지만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